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 말씀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만약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양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듯이 내 귀에 들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감동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신들의 양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와서 양을 데리고 나갔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는 특유의 소리를 내면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게 되는데 주인의 소리에 여지없이 반응을 하며 따라 나서기 때문에 이 양들이 서로 섞일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모두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고요. 예배 후에 이 영상에 보시면 아래에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친절하게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네요. 센스가 아주 넘치십니다. 저 두 링크를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누르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침이 되면 따라 나섰는데 만약에 한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자서 울타리에 남겨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다 따라 나가고 목자가 인도하며 이끌어 주는 곳으로 가서 좋은 꼴을 먹고 있을 때 이 혼자 남은 양은 준비된 꼴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혼자 외롭게 있어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시를 쓰고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언제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즐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양은 이 주인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양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또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앞에서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지만 목자는 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알미라는 것은 어떤 알미겠습니까? 이 양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어떤 위기를 겪고 또 어떤 고배를 넘으며 지내왔는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 습관, 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미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모르는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눈치 없이 찾아가셔서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후에 거기서 뭐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이것을 억지로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지만 그냥 덮어놓으신 채 모르는 척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십니다. 아담이 스스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기까지 기다려 주셨고 이미 그 과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분노와 짜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도 또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도 그분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것은 해보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누군가가 싫으면 싫다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것도 너무 힘들면 그저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숨김없이 나를 그분에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던 거리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잠시 놓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가다가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잡고 있었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모르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저씨는 왜 제 손을 그냥 잡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손을 놓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한 기억에 아버지는 뒤에서 저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서 나중에 너 모르는 사람을 왜 손을 잡고 따라갔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따라갈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분만이 따라갈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양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